오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뜻깊게, 굉장히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했을까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아무나 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 허용해 주시는 그것을 방을 내주신 거예요. 집을 내주고 거실을 내주고 마당을 내주고 집을 내주고 땅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무한테나 하느냐?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신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굉장히 뜻깊은 은총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머문다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머물고요, 뿌리 내리고요,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끈 하나 연결시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물러 산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바깥에 있는 삶의 터전을 이제 떠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바깥에 있는 삶이 고단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정말 뼈 빠지게 일해야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안으로 불러들이실 때는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쉼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즉 이걸 아무한테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고통당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도 허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방 한 칸 내줄 테니, 집 한 채씩 줄 테니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보내신 삶의 그 축복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영역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 축복에,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요, 잠시 한때 아니에요. 들어가면 쭉이에요. 들어가면 계속이에요. 들어가면 내가 왜 진작에 이런 데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곳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늘 언제나 거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삶의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쭉 이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늘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가끔, 저도 이 얘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저 신앙생활을 좀 쉬려고요. 이게 모순되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바깥에가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거라라고 허용해 주셨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자유 얻고 평안함을 얻으라고 주신 건데, 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쉬었다 올게요. 그럼 쉬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바깥에 나아가는 거죠. 그럼 이 바깥에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통의 땅, 고생하는 땅,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도 살아가기 힘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삶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쉼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기쁨을 얻을 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완비하신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쉼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함이고 행복함이에요. 근데 이 행복함을 내가 쉬겠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삶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쉬었다 오겠다? 이거는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으로는 주님 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라고 문은 열어주셨는데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쭉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뭘 잘못한 거죠.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뭔데 그 안에 쉼이 있고, 뭔데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뭔데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했던 얘기죠.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실 때 어떤 자의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걸 알죠. 그러면 어머니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을 걸 주는데 의심하거나 어머니가 입을 걸 주는데 의심하거나,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엄마가 이거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시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신뢰라는 단어를 알아요. 세상을 살면서 늘 언제나 점점점 희박해지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한다라는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더니 점점점 믿고 점점점 신뢰할 수 있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요, 이 안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혀서요, 언젠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언제는 뭐 둘이 뭐 죽고 뭐 못 사는 뭐 관계 뭐 동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유, 그 앞에 밥그릇 딱 하나 있으면요 둘이 싸워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2년 전만 해도 동지예요.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얘 맞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요, 얘 때리면 내가 막 디펜스 해주고요. 아, 둘도 없는 저 사람은 최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높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권 후보에 나아갈 밥그릇 하나 딱 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맞아? 예? 내가 저 사람 끌어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거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요즘 난리죠. 예? 저거 조만간에 꺼질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왜요? 이해관계가 술이 붙여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예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셨을 때 어떤 다른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으시고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쉼을 주고 능력을 갖게 하고 멋진 삶을 이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다른 뜻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 거함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일이 잘 나갈 때도 그렇고 못 나갈 때도 그렇고 다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모든 일이 잘 돼서 막 이렇게 떠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냐? 라고 나를 격려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고요. 내가 막 힘들고 좌절하고 그럴 때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감당했다. 내가 이미 죽음을 이겼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라고 하시는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역사 속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잖아요. 주도해 가십니다. 이 주도해 가실 때, 전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는요, 그냥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이루어진지 전혀 나는 알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고 들어가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음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나니 주의 일을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인물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저기에 주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전에는 뭐 내가 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서 그 기도할 때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 때 그 보내는 일을 통해서 역사가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흘러가는 것들이란 보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까지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중요한 인물로 내가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 이유가 있어. 내가 오늘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 이 집안에 나를 제일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신 이유가 있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들려주신 이유가 있어.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역사 속에 분명하게 좌표가 있고 역사 속에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역사 속에서 맡은 일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중요한 배역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분명히 인식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영화에 이렇게 보면 참 엑스트라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엑스트라들 막 좀 있다 옷 딴 거 입고서 또 그 사람 또 지나가고. 예?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내 얼굴 나올 것 같은데 주인공한테 얼굴이 딱 맞춰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뿌해가지고 누군지도 몰라요. 안 보여. 예. 그런데 배경으로 쓰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몇 년이나 할까요? 진짜 마음속에 정말 뭐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엑스트라 오래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한 순간 엑스트라에서 조연으로 바뀌고요. 엑스트라에서 중요한 주연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주인공에게 영향이 가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스토리가 바뀌어져 가고요. 내 관계가 이 스토리를 엮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주연이나 조연이나 이렇게 의미 있는 배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적어도 분명한 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엑스트라 아닙니다. 중요한 주인공들이고 중요한 배역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세운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신나요. 내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아주 쉽게 여유 있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꼭 바깥에서 불러내는 친구가 있죠. 사단마귀 친구가 있습니다. 전화합니다. 재미없지? 좋은 거 있는데 나와볼래? 꼬셔내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갑자기 이제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사단이 귀에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냐?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너 옛날에 놀았던 거 그립지 않냐? 막 이렇게 자꾸 꼬신단 말이죠. 사단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을 예수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뭔가 얘기하고 뭔가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 안 듣고 싶어도 계속해서 사단이요. 우리를 예수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열심히 싸워야 돼요. 가만히 넋놓고 앉아서 물장구 치고 앉아서 놀고 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신난다 그러고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전화 오면 아무 생각 없이 쫓아나가거든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도 축복인데요. 예수 안에서 계속 있기 위해서는요. 계속 있어야 되고 계속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로 싸우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의 이 모습을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너무 좋아요.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데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깥에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싶다는 이 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 잠깐 갔다 올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좀 쉬었다 올게요. 쉼이 아니죠. 타락이고요. 나락으로 추락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단계 또 2주 연장됐죠. 정말 뭐 대책도 없습니다. 뭐 짧고 굵게 뭐 그러더니 뭐 짧고 굵게는요, 뭐 길고 굵게 이렇게 됐죠. 굵고 길게
이거 뭐 2주 지났는데 지금 말로는 뭐 2주 더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한꺼번에 4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지킬까봐 2주씩 끊어간다. 추석 직전까지 이렇게 간다. 이게 뭐 거의 정석 같아요. 지금 얘기 같아서는. 코로나의 문제, 병에 관한 문제가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삶을 성도들에게 만들어가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삶을. 이참에 좀 쉬지 뭐.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쉼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가 쉼인데.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나? 마스크를 썼으니 얼굴 표정은 알 수가 없고 뭐 말할 틈도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버리시니 뭐 어떻게 뭐 한마디로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 말도 할 수 못해요. 갈게요 목사님. 그러면 뭐 왔는지 갔는지 뭐 알 수도 없고. 정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바깥에 계십니까? 심각한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혹시 예수 바깥으로 나아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바깥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와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삶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고 정착되어져서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코로나의 시대는 정말 사단으로부터 전화가 수도 없이 걸려오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1년 6개월이에요.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느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주님 안에 어려운 때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에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더 귀하게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